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버렸어요. 지나온 세월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언교회가 제3세대를 향해 가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일반 교회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말씀이 꼭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것을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7교회 가운데 그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원은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7교회를 보면 7교회 이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 합해져서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서로 믿음 안에 성도 간에 사랑이 있는 교회이었듯이 우리 예은교회도 말로만 형제며 자매며 이것이 아니라 진정 형제의 성도와 성도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빌라델비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예언교회의 꿈,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시인하신다,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칭찬만 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언교회가 앞으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 좋지만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 성경을 아신 분은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러면 열린문 교회라는 말이 떠올라게 됩니다. 열린문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문 교회였듯이 우리 예은교회도 열린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이 열렸다. 뭘 향해 열렸냐 하는 거예요. 문이라는 건 뭔가 어디를 향한 건데 뭘 향해 열렸을까? 여기 해석은 여러 가지 문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은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예송이라고 그러죠. 맨 먼저 찬양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하소서라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귀한 찬양이고 매번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건데 정말 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제3세대를 향해 가면서 예은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비전 삼고 진정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이처럼 칭찬받는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첫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대로 이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신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반대로 말하면 교회라고 다 하늘문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서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고 그 교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면서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누가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문을 여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은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문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예은교회가 주님이 하늘문을 여신 교회가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늘문이 열린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맨 먼저 하늘문이 열렸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문이 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예요.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상태거든요. 그게 섬이에요. 성지순례 하다가 반모섬을 들린 적이 있는데 섬이에요. 유배당했어요. 앞이 다 꽉 막힌 거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뒤가 다 막혀 있지 요한아. 그러나 내가 하늘문은 활짝 열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우렁차게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열어놓은 문 아무도 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때로는 앞뒤가 막혀서 좌우가 막혀서 사면초가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으니 하늘문을 통해서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 축복이 쏟아지는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하늘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놓았다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교회를 통해서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마치 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이게 관문이에요. 이 빌라델비아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처럼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예은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 그러므로 초대교회도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갔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갔다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 예은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문이 열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어디 듣기만 하십니까? 그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교회는 그 성도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린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교회예요. 우리 예은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돼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예은교회 모두 나오셔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우리 교회가 제3세대를 향하면서 이런 하늘문이 열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놀랍게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8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내 말을 지켰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이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산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역사하는 교회라면서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그 교인의 숫자나 그 건물의 크기나 그 부동산 규모나 그 아주 센세이션한 아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몇만 명이 모인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수가 모여도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의 적은 지식, 나의 적은 재산, 나의 적은 능력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의기소침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죽지 아니하고 강한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의 믿음은 초보적 수준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온갖 환난을 잘 견디어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어떤 믿음의 연조나 교회의 연수나, 교회의 힘은 어떤 성경 공부나, 교회의 힘은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떻게 잘 버텨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여전히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서 유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단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다 피해온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네 유대교 사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이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어렵고 흔들리고 야단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는 적게 모였지만 잘 버텨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할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규모는 작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한 대로 온갖 시험이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모든 시련을 잘 견뎌낸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언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꿈을 꿀 때 시대가 변하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것이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교회였어요. 볼품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부직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종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볼품없는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일견 바벨로니아 왕권을 흔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위력이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오래된 성지순례에서 제가 한번 좀 가져온 적도 있는데요. 깨보다 작습니다. 안 보여요. 이게 작은 것 중에 아주 작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볼품없을지라도 태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소수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선교를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오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무 막대기 하나가 애굽 군대를 물리쳤고 어린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작은 소년의 점심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고도 남을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힘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탓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이 장마철이 되면 옛날 송천 중앙교회 시절은요 물퍼냈어야 돼요. 성가대실이
밥을 앉아서 못 먹었어요. 물 때문에 서서 먹어야 했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할 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계시던 부목사로 계시던 그 교회 화장실만 우리 교회는 못한데 그 교회 화장실보다 못한 교회. 부족했지요. 볼품 없었지요.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맘모스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에 이르렀으니 앞으로도 우리가 비록 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는 적지만 고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기 호주머니를 통해 전 재산이 3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3만 원. 이걸 가지고 성당에는 주임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대장 노릇하는. 그 3만 원을 가지고 주임 신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부님, 내 전 재산이 3만 원인데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주임 신부가 기가 막히잖아요. 3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그가 주임 신부가 점잖게 낮은 목소리로 이 충고를 합니다. 수녀님, 생각은 좋으나 3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요. 땅 한 평도 못 찾잖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신부님 말씀이 맞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3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3만 원 주님께 바치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3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 주님께 바치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의 계산법은 내 전 재산 플러스 믿음 이코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비록 3만 원밖에 없지만, 적은 것이지만, 적은 믿음이지만, 적은 힘이지만, 적은 기술이지만, 얄팍한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적지만, 내 믿음 부족하지만, 힘이 약하지만, 가진 지식이 일천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은교회를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3세대를 향해 가면서 예은교회가 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물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 그런 꿈을 갖는 교회,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교회였기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둥같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기억해 주겠다, 기념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적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은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기둥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모두가 개인이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쓰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늦게 믿었어도, 혹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교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그래서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라.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되고 이 영광스러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붙잡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혹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실력으로는 부족해도 내 자신의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기둥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기념 많은 이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은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렸다라는 말, 언제부터 우리가 이 열렸다라는 말을 자주 썼을까? 가만히 기억해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KBS의 열린음악회, 이게 아마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열렸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서 열린 예배라는 말을 쓰게 됐죠. 열린 교회라는 말을 쓰고 열린 사회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열린 문 교회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도 문이 열려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은 이 말씀을 다루지 않지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의 지식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가진 재산에 관계없이 아니 그 사람의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그 권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 예은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는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포용할 수 있는 열린 교회, 그러면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문이 아무리 열렸어도 하늘의 문이 닫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이곳서야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놔야지. 하늘문은 닫혔는데 세상의 문을 다 열어놓으니 세상의 문화만 들어올 뿐 하늘의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은 열린 예배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있는 열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야, 하늘문이 열린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하기를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아니 저 멀리서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교회를 향하여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교회, 내가 너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았다 말씀하시는 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하나를 가만히 감춰두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저를 더 가슴 뛰게 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2번, 3번, 10번, 수십 번 읽으면서 제 가슴이 막 뛰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감춰놨어요. 여러분 슬쩍 지나갔지만 그게 뭐냐면 9절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겠다는 말씀인데 나는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예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고 얼마나 희망찬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 예은교회를 사랑하실 건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 우리 예은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것처럼 묻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히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앵무새처럼 외기만 달달달달 외지 정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자신이 모르니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아침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참아가며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예은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은교회 봐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다. 예은교회 성도들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인지 모른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맨 마지막에 또 말씀하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